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내겠는데요. 혹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네. 많은 분들이 의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의심을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성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의심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서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좋은 것이고 의심은 나쁜 것이고 경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심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고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남모르게 고민하면서 의심은 믿음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의심을 억누르게 됩니다. 사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연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나온 말씀이지 신앙생활에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런 믿음의 선지들도 항상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의심한다는 것은 진리를 갈망하는 증거로 이것도 믿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야신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 의심을 내려놓을 때 의심이 하나님을 향해 뼈저린 갈망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진다면 의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야말로 의심을 해서 이러한 믿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린 계속해서 사사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보라가 여사수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는데요. 미디안은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파종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자기의 짐승까지 끌고 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과 양이나 소, 나귀 등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남겨두지 않고 모든 토지 소산들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궁핍한 나머지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학대를 피해서 산이나 웅덩이, 굴, 산성 등에 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하게 하셔서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변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복에는 영적인 복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복도, 번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만약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우리에게 탐욕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10위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정말 6, 70년만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왔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가요? 사실 물질적 풍요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할지 모르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변형이 영적인 타락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이 물질적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주신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심하게 박해를 당해 궁핍함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용사란 말은 능력 있고 힘이 센 전사, 용사 혹은 전쟁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따지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기드온이야말로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기 전에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사로 불렀는지 3번씩이나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요구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을 불로 태우셔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구원할 사사가 정말 자기인지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때 두 번째 표징을 요구하는데 바로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는데 또다시 기드온은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고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3번째 징표를 보여주시는데요.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꿈과 해몽을 말하는데요. 한 보리떡이 와서 한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 미디안 군사가 또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기드온이고 이 장막은 바로 미디안이다 하면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진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 한 가지만 보여줘도 믿음을 확신할 테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의심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는 왜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드온의 영적인 잠재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기드온은 영적 잠재력이 있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모든 이적이 어딨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조들을 통해서 전수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드온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바로 하나님의 신앙과 연관시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용사는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100%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평상시에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잣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당시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사시대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이 꼭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로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는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학교 교육은 2년뿐이 못 받은 그런 학벌이 없는 자였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14살 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세 가지는 꼭 지켰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켰고요. 두 번째는 11조 하는 것을 꼭 지켰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철저한지 그가 운영하는 뉴욕 백화점에 고시문을 써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하거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이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세 번째는 본사 사원은 교회에 가서 연간 5만 달러 이상 헌금을 바치십시오. 네 번째는 매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얼마나 정말 철저한 사람입니까?
또한 그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가 운영하는 베다니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 고향이 필라델피아인데 자그마치 전부 합치면 10만 마일을 오가고 하면서 이 일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워너메이커를 축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잠재력을 키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분명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서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도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재물을 불러 태워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징표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다시 의심에 빠지게 되는데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 뭉치의 기적을 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려워할 때 기드온에게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기도는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징표를 거듭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징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시험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에서 했던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너의 능력을 이용해서 분명히 너가 건짐을 받는지 확인해 보아라 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보면은 결국 악한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와 목적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물리치고자 하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커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살린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또한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느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 하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두려워 떠는 기드온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물리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셨다는 것을 빌미로 미디안은 동방사람과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그 수가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니까 그 수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하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라고 했을 때 기껏 모은 이스라엘 백성은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줄인 숫자가 바로 10,000명이었고 또 줄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 상대가 됩니까?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기하면 보통 칼, 방패, 창, 화살 이러한 무기를 떠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명에게 주어진 무기는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순종했는데요. 이렇게 순종했던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몇 번이라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확신만 갖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확신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약잔수가 처음에 약을 팔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약장수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은 그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리고 그 약이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는 3번 부인했고 죽음이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변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먼저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의 확신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베드로는 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명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그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몇 번이고 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확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기도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마음에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의심 많은 소심한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징표를 구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순종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